더위가 그래도 한풀 가신 것 같습니다. 좀 지낼만 하신가요? 네. 기가 막히게 계절이 지나가고 시간이 흐르는 것들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조금 입추가 지났다고 벌써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네요.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어서 더욱 반갑고 기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래도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건강하게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게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미암아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는 게 좀 궁금해져서 사전을 좀 펴봤습니다. 사전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원인이나 근거가 되다. 두 번째로는 어떤 원인을 삼아 생긴다 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영어로 표현하면 because of 혹은 due to, through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말미암다라는 것은 그것이 원인이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결과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좀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신앙은 말미암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거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근거는 또 무엇이며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5장 1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의롭다 하심의 근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기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선한 삶을 살았다. 네, 역시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는 점층적인 강조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것보다 죄인인 게 조금 더, 죄인이었던 것보다 원수된 것이 조금 더 강한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괜찮아진 다음에 구원받을 만한 괜찮은 상태가 된 다음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아무것도 구원에 있어서는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일 그때에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죄인 되고 악하여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을 바로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자격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며 어쩌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단순히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거나 혹은 무언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생긴다로 그치지 않습니다. 죄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것에 죄의 가장 심각한 결과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 사형리 많이 사용해 보셨죠? 혹은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그 복음 구원 우리 전도 서적 써보셨나요? 전도 미니북. 네, 거기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절벽과 절벽을 이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선행으로도 무언가 열심으로도 어떤 헌신과 물질로도 다 해보았는데 끝까지 닿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엇이 놓여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놓여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조금 배웠는데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까요? 바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셨고 죄의 형벌을, 죄의 빚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같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완성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랑할 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구원의 시작부터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다시 본문도 돌아가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죽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참고로 보고 있는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설복에는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이런 의미의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보아라. 너희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 힘으로 구원을 얻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완성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구원의 완성 역시, 이 구원의 역사 역시 우리의 힘만으로 혹은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반드시 목적지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에 우리를 자녀답게 또한 훈육하고 양육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놓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자리까지 가도록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실패와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무섭고 또 감사한 표현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이 말씀이 다가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아마 바울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제 고난 가운데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환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많이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가면 다 이제 축복만 있고 문제는 안 생길 거야, 환난은 없어진대, 혹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막 다 해결되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가요? 정말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거꾸로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환난이 더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전엔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오히려 더 겪게 만들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해야 되는 상황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환난 중에도 라고 표현합니다. 환난을 피할 수 있다라고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환난 자체가 즐거운 것일까요? 바울이 좀 이렇게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었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환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나를 마침내 영광의 자리까지 반드시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이 환난이 결코 두려운 존재로만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까를 기대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환난은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고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식물을 혹시라도 집에서 키워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좀 식물을 키우는 걸 좋아해서 저희 집에 화분이 이렇게 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우리 집안에서만 가만히 키웠던 화분들은 한번 마르거나 혹은 어떤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뿌리가 끊어지거나 이러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밖에서 바람과 비를 맞고 뜨거운 햇빛을 견뎌낸 화분 혹은 그런 식물들은 쉽게 죽지 않아요. 한번 가물었다가도 다시 물을 주면 또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환난을 통해서 혹은 환난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더욱 분명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이 상황이, 이 어려움이 왜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에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어 가길 원하십니까? 라고 소망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자랑할 것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8절에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충성할 때, 우리가 잘난 것이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시궁창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나를 빚어가신다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뭔가 그냥 다 천국까지 가는 길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지금 성화의 길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 더 앞서 갔느냐, 뒤에 갔느냐, 조금 늦게 갔느냐, 천천히 갔느냐, 빨리 갔느냐, 뭐 요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 다 구원의 완성에 이른 자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은혜를 핑계 삼아 죄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네, 그것이 우리의 핑계가 돼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오면 싸워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섬겨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남은 구원을 주님께 감사하며 그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남은 것을 우리의 선행과 어떠한 노력으로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감사함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영화에 대한 소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의 나의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해 가고 계심을 또한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실패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오늘의 부족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은 아닙니다. 이 환난도 언젠간 끝이 날 겁니다. 이 무더웠던 더위가 막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던 이 더위가 또 끝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마지막 목적지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죠.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해 보도록 하죠.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삭은 우리가 앞에 4장에서 삭에 대해서 잠깐 배웠어요. 일에서 얻은 것을 우리가 삭이라고 하죠. 뭔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삭은 기쁘긴 하지만 당연한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내가 일한 것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이것을 막 기뻐하진 않아요. 그냥 당연하게 받는다라는 느낌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엇도 하지 않았는데 받은 것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물은 기쁘죠. 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의 것을 희생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준 거니까요. 구원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내가 공로를 세워서 내가 무엇을 들여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선물이기에 더욱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래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는 기쁨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표현하기는 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2년 후에
들어갈 청약 이제 짓고 있어요. 아파트를 막 짓고 있어. 내가 들어갈 아파트를. 네, 그래서 지금 사는 집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잠시 단칸방에서 지하 단칸방에 물도 잘 안 나오고 좀 쿰쿰한 냄새도 나고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화장실도 좀 빈약하고 좁은 네, 그런 집에 한 2년 동안 잠시 기거해야 돼요. 이 사람이 그 불편함이 싫을까요? 막 저주스러울까요? 고통스럽고 막 괴로울까요? 아니요. 아마 이제 내가 저 새 집에 저 깨끗한 저 새 집에 나 청약 당첨돼서 엄청 좋은 저 새 집에 들어갈 것이 기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고난을 이 지금의 지금 힘듦을 지금의 잠깐 불편함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자세가 이러합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끝이 어떻게 될지를 확정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지금의 고통과 불편함과 조금 모자란 것들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힘들죠. 눈물도 납니다.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이상한 일들만 생기는 것 같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축복이 반드시 주어짐을 믿고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쁨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미암아의 중심에는 누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기쁨을 주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살아갑시다. 우리의 시작이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과정도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의 삶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께로 즐겁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곡히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모든 전도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의 시간을 아버지 쪼개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학기가 시작할 때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학기 가운데도 수업들과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바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운 날씨 속에서 자녀들과 가족들의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평안함 속에서 주를 기뻐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강의 날짜가 잡혔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또 준비하고 수고하여 우리의 또 어떠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인데 하나님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또 학교를 위하여 원우들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또한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함으로 또한 주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